샬롬. 자, 오늘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 거하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심판의 재앙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모든 자들이 다 거기서 죽게 되리라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애국으로 피난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전부터 애국으로 도망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애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애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게 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유다 땅에서 유다 백성들이 했던 것보다 더욱 심하게 애굽에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게롯 기맘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결국 애굽에 내려와서 이전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것은 과거 조상 때부터 내려온 고질적인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여러 번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상 숭배를 포기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몇 달 전에 경험했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바로 이런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어찌하여 조상들이 당한 심판을 똑같이 당하려 하는가라고 묻고 계십니다. 본문 9절 10절을 보면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를 상기시켰던 하나님께서 심판의 관점을 현재로 옮겨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과거와 똑같은 일이 지금 애굽 땅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다의 멸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멸망을 자초하는 가증한 일을 여기서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려느냐 하면서 탄탄하시면서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려고 고집하고 거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고집한 유다의 남은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여서 이 세상에서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벌하신 그 모습처럼 그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으로 벌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죽어서 예루살렘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고
다른 곳으로 도망한 소수만이 애굽에서 도망한 소수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선택한 애굽은 살리는 장소가 아니라 죽이는 장소고 심판의 장소고 죽음의 장소라는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바벨론이 애굽을 쳐서 이들이 모두 죽음을 당하는 때가 언제냐면 주전 568년입니다. 이들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때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애굽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당하기까지는 지금 얼마나 남았는가? 시간적으로 말하면 약 18년 정도 기간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마지막 기회 시간입니다. 18년이라는 기간은 회개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죄의 즐거움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최종 심판의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갑자기 서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의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젖먹는 아이까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망이 전혀 없는 완전하고도 철저한 심판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유다 땅으로 돌아올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시간적 기회를 영원히 연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종 심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때가 영원히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가 되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라고 주신 기회라고 오늘의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기어코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하나님 선택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내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내 영혼을 살리는 길,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